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헌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저희 죄와 허물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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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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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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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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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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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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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대하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기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주관하시고 관찰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윤태선 목사님, 주의 성령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에게 우리 주의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키신 그 완벽한 의를 저희들의 의라고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이곳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져도 저희들은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지만 저희들 모든 연약한 부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자랑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날이면 날마다 불평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불신앙을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30여 년 성상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몰라도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전능한 능력, 난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더 굳건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어디서 불렀으며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미래에 내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인데요. 참 본문 말씀에 매 절마다 여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자체에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누구가 나에게 돈을 줘서 감사하라. 아니,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감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이것으로 여러분 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고 2022년도 다사다난했죠.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을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큰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도 유익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큰 먼 게 아니고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아침을 먹고 감사 기도를 같이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하는데 감사 기도를 참 했어요. 했는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침을 그 손님들이 올 때도 그렇고 그냥 우리 하여튼 8시 정도에 먹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금상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하루가 지난 그다음 아니 당신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방 그렇게 불평을 하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거기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뼈에 사무치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 여기 강단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적인 것들에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기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김 사장님이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에 그거 칠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렌트비를 8,500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못 낸다. 그러고서 7,000불로 이렇게 내게끔 딜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붕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좀 그런 거 할 때 좀 도움을 주라.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불러서 이걸 칠을 하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아주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난 거예요. 뭐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한 이틀 동안 여기 또 히터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저 밑에 저 소파 가게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또 밤이고 낮이고. 근데요, 내가 그런 거를 놓고 불평불만의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도록 사단은 기가 막히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냐고 막 불평하는 것들을 수없이 나한테 가져오지만 그것을 능가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금요일 날 몸이 아파 죽겠는데 또 우리 집사람도 후리 운전을 못하니까 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죽지 않죠. 그게 무슨 죽을 만한 일입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방 감사를 해놓고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게 무엇 때문에 우리 감사하냐면은, 오늘 본문 다 피셨어요? 예. 시편 136편 2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며 그렇죠. 비천한 데서 기념해 주셨다 그래서 기념. 예.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비천하게 되어진 인간, 그러므로 이 비천하게 된, 하나님을 떠나서 비천하게 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벌레 같다고 그랬고 구더기 같다고 했어요. 예? 욥기 25장 6절, 욥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무슨 큰 소리를 냅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인데. 벌레와, 이게 보통 고난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벌레와 구더기는요, 비천하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범죄한 인간은 죽은 뒤에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벌레나 구더기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죠. 벌레와 구더기들은 한 번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 영원히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헤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해 주셨다. 기념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세요.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는 너를 보배라고.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삶을 살고 보배로운 말을 하고 보배로운 행동을 하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존귀케 하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것은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인간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되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고 살았죠. 죄가 없으니까.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성경 한 절에 우리는 그냥 끝이 나는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진아를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비천한 생활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항상 그분께 드리면 돼요. 내가 실수한 거 예수님한테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혈기. 이제 죽을 때도 됐잖아요, 혈기가. 그런 거는 제 하늘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들을 높은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앉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함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서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내가 금요일날 그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쁘냐 안 기쁘냐 했더니 아유 부담되는데. 아니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내가 지켰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꾸 우리 수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 한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은혜에 감지덕지 해가지고요, 그 요번에 변 목사님이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걸 감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칠 때까지 주신다고. 지쳐서 주면 그때는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신분이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아, 정말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존귀하신 분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그냥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사람한테 화를 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했으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회개해요. 정말. 그래서 비천한 데서 존귀케 하시는 또 방법이 뭐냐면요.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모든 더러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죄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그걸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만능하심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들었잖아요. 육도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혼도 의식주가 있어요, 없어요? 영도 의식주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살아갈 소망이 있구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닷속 깊은 데까지 던져버리셨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거듭난 거. 거듭난 게 뭐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를 아무런 죄가 없지 거룩한 존재, 아주 그냥 성도, 세인트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그러면 돼.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고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는 어떻게 따르세요? 세상 풍습을 따르고 마귀의 종이 돼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으로만 살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산 소망으로 사는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존귀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림 때에 이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모든 것이었구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의 비천한 몸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늙고 썩고 뭐 병들고 하는 이건 싹 없어지고 얼마나 최고의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될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육이 더럽게 짓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날은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날이에요. 노아 방주 시대 때, 노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30억, 50억 인구가 다 그냥 물폭탄이 와서 죽을 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50억 인구 중에 8명만 구원받느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존귀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느냐? 두 번째,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주셨다고요? 본문 24절을 보세요. 오늘 시편 136편 24절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거기 종이에는 없어요. 성경에 있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암만 사단을 이기려고 해도 70억 아니라 700억이 덤벼들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하려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자.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죽을 거,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갖다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고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2022년도 매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애가 얼마나 사망 심한 골재 같은 세상에 병균의 바다와 죄의 바다,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오라 그러면요, 전도하려면 교회 다 다녀봤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아니, 인간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인생의 답니다. 나는 금방 밥 먹을 때 감사기도를 그렇게 그냥 유창하게 해놓고 금방 불평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랬다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고.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으냐. 각종 질병, 코비드-19, 사고, 재난, 테러, 전쟁과 같은 대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들을지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했으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방법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보세요. 마귀가 만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건져주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오늘도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뭘 마귀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냥 깨닫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예? 시몬아 이거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러보세요. 여기 태선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서 뭐 하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의 권세와 계율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를 연단시키고 마귀를 구원운동에 이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다 달성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계시록 20장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대적에게서 우리를 갖다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죽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거 걱정돼요? 빨리 죽고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죠. 민니는 그냥 내가 부르든 말든 그냥 쫓아와서 그냥 할비하고 안기는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뭘 겪는다고? 많은 환난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그냥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고 그냥 뭐 자기 뜻대로 이건 아니야 하고서 세상 윤리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야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좋을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신앙적 요소, 옛사람의 그 요소에서 거기에서 나오지는 것은 신경질과 혈기나,
여러분 그 수도 없이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늘 보라는 거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런 너의 모습을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자, 마가복음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내 모습은 항상 이런데 야, 난 뭐 그럼 소망이 없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게 여러분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응? 이게 자, 읽어봐. 20절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나오냐면요. 21절부터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이게 너의 모습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너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너에게 전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에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11편 3절로 4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태에서 이게 다 출생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우리는 이거 제가 윤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야 돼. 그럼 우리 감사한 거죠. 특별히 연약한 과부와 고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과부를 도우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과부라고 다 도우는 게 아니에요. 젊은 과부는 제외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능력이 있으니까. 고아도요. 후견인이 분명하면 돕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 고아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여기 25절에 이제 오늘 25절 같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돈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시간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물질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과 인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7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모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야, 세상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주셔서 악인에게도 다 같이 주셔서 저들을 살게 해주신다. 일반은증인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만 트럭에 실어도 몇백 트럭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잡수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방법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길러주셨다. 공중의 새는 가만히 나뭇가지를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는 새가 아니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가 찾아다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서 잠자리도 잡아먹고 매미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찾아다니잖아. 가만히 그냥 나무에서 잠만 자고 있질 않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다니단 말이에요. 만일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는 동물이 있다면 굶어 죽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나는 우리 애들한테 대학 딱 졸업하고 나서는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필요한 거 사. 네가 벌어서 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뭔 다 된 어른이 뭘 도움을 받고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성년식을 하잖아요. 자, 같이 한번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갖다 그래도 불쌍하니까 먹여줘야지 이래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예.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일을 하되 경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영을 바로 해도 거두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도 사람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8장 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예? 청지기. 그러므로 여기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지금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걸로 살아? 내 거니까, 내 자식에게, 내 거니까, 어디에? 내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러므로 지난 동안에 얻은 수입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물인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6장 31절과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부유하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지만은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많은 재물을 세상에만 쌓아놓고 육신적으로만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16장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참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완악해졌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바로 하세요. 1부, 2부, 3부 예배. 주일날은 내가 뭘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중 예배 승리하시고요. 그것도 건강할 때나 할 수 있지. 아유, 목사님이 저런 얘기만 안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텐데. 야, 어쩌면 또 그때 그 말을 그렇게 저렇게 할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고 싶어도냐? 안 나오고 싶어. 나오지 마, 그러면. 네 영혼이 불쌍한 거지. 아유,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표준 삼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뺀들인지를 몰라. 전부 그냥 남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사야 55편 우리 마크 집사님, 켈리 집사님, 내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하는데 1시간 반 끌어서 오잖아. 가까운 데서 뭐해? 잠 조금 덜 자고 다른 거 할 걸 좀 조금 세이브. 아니, 원래 주일날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5편 1절로 2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야 제발 좀 방주 좀 지어. 여러분, 방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중 예배 잘 나오고 이게 방주 짓는 일이에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요? 방주를 짓다가 딴짓하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그러니까 50억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방주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거. 아유 나는 뭐 구원만 받으면 누구 맘대로.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 8명만 50억 인구 중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박정수 집사님 같은 분은요. 저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만약에 다른 데 살아서 예배 실패? 아니 내가 불신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있는 것만큼 그렇게 승리하지는 못할걸? 내 100% 장담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지를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기회에 왔을 때. 지난 우리 삶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구한 자에게 육신의 양식도 따라오게 하시는 거고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신령한 복과 육신적인 복을 다 받았지만 남미에 간 백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으려고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후진국이 된 거예요. 한국과 북한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은 한국은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북한은 지금 굶주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설교 3개 이제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 응?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못 받아놓을 대적에서 구원받았다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감사해라? 그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짜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집사람도 그렇고 그냥 밤새 콧물 그냥 내 생각에는 저기 오늘 설교 제대로 하고 빌날 저녁에 3부 예배 하나라도 그냥 우리 송목사한테 맡기고 말까.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해. 죽든지 살든지 네가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나는 너를 의롭다고 내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었사옵니다. 이제는 너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라고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비천한 가운데 마귀의 손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비천한 중에 있는 줄도 몰랐고 식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을 계시한 가운데에 그 말씀 속에 읽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깨닫고 보니 나는 비천한 데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는 마귀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실패하고 살았는데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구나. 그리고 식물을 주시는 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자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복된 자였구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누려질 수 있을 만큼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삶의 아름다운 간증거리의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1차적인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현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교회 소식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서머타임 일광 시간 지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좀 바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배충호 집사님 한국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기독론 성경에 계시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니 구원받은 죄인임을 회개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은혜의 지속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이런 기도뿐만 아니고 삶이 우리에게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 윤상 집사 또 우리 성량이 사모 마커 집사님 숙태시 장로님 그 외 여러분들 우리 명단을 보시고 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승리하시기 바라겠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또 감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러신데 우리 원전도사님도 그렇고 진아도 그렇고 감기가 좀 계속 교회 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신자들, 새 신자들 배충호 집사를 비롯해서 우리 9분을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고 또 우리 예배처서 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이런 내가 사역 목적을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국내 또 국외에 있고 세계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 각국의 이정자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82장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담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홀로 때에 참 그리운 주님을 간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옆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송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 그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무영은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했으며 또한 무엇을 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